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같이요. 이 두루 있는 돌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지성소 회복 치유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4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다. 제목을 지성소 회복 치유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 성전 회복 치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가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참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죠.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돌판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돌판 하나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돌판 두 개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담 항아리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면서 먹고 살았던 생명이 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그 만나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능력 주셔서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그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게 궤예요. 상자입니다. 그 위에 뚜껑이 있겠죠.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뚜껑이 이제는 그게 속죄소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속죄소라 그런 뜻이죠. 그 속죄소 위에는 조각되어 있는 모양이 있는데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렇게 해서 있는 형상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언약궤가 그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10계명 내용에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제1계명, 10계명 다 이을 수 있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막 시험도 나고 하는데 제1계명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2계명은 둘이잖아요. 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지 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3계명 3은 셋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거 생각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뭐가 기억나니까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그래서 예배하는 인간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있는데 그냥 대략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그 함께하는 그곳에 이 함께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전략을 쓴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뱀이 나타나갖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금하신 거, 선악과 따먹어라 속였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결국은 범죄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께 쫓겨나갖고서 이제는 영적인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옷도 다 발가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갖고서 나무 속에서 숨었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제는 보니까 몸이 벗었네? 옛날엔 벗었다는 그 부끄러움, 창피한 거 그게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벗었네? 이제 죄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럼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서 인간의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초의 옷이에요. 인간의 최초의 옷은 나뭇잎으로 만들었어요. 햇볕이 나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됩니까? 또르르 다 말려버리잖아요. 다 부서지잖아요. 그게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대책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는데 아담아 부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늘 함께 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지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야말로 타락해서 범죄 안에 있으니까 빛이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들은 밤에 다니잖아요. 빛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속하면 자꾸 빛이 두려운 겁니다.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하면서 금방 눈치챘죠. 네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따먹었구나. 네가 벌써 사단에게 속았구나. 어둠 속에 네가 장악됐구나. 금방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옷이냐? 짐승을 잡아서. 짐승 잡으니까 무슨 옷이 나옵니까? 가죽, 털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어느 정도 크기의 짐승을 잡았겠냐? 사람 몸하고 좀 비슷한 크기를 잡았겠죠. 제 생각인데 아마 양 정도면 좋지 않을까, 양.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처럼 양 한 마리가 대신 주고 갖고서 이제 목 잘라내고 팔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그런 다음에 배 가르고 살 좀 다 빼내고 햇볕에다 말려 갖고서 입어요. 그러면 앞발은 팔에 끼고 뒷발은 다리에다 끼고 딱 이렇으면 완전 총천연 완전히 코트, 최고 비싼 코트. 모피 하나 얼마나 비쌉니까? 수백만 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만드신 첫째 옷입니다. 그 양의 한 마리가 죽어갖고서 바로 인간을 살리는 그런 옷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냐?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자꾸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는 피제사가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릴 때 우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덮여지고 사실은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계명에다 어떤 계명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믿지 말라. 그 두 번째 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숭배하지 마냐? 하늘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 땅 아래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물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형상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사단이 또 틈탈까 봐. 그 우상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상. 그럴까 봐.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항상 신주단지가 있고 또 어떤 뭐 형상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뭐든지 항상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너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은 아니지만 성전을 만들라 그런 겁니다. 성전. 어떻게 보면 성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성막을 만들라 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서 그 말씀하는 대로 치수까지 다 받아갖고서 성막을 이제는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그 성막대로 이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냐? 그때는 텐트로 만들었어요. 텐트. 크기 얼마나냐? 우리 교회만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보다 약간 작거든. 그래서 10m, 10m.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10m, 20m. 그게 이제는 성소입니다. 성소 입구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갖고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죄 씻음의 표시죠. 그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빛의 그리스도에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 촛대인데 초는 나중에 나왔고 사실 등잔불입니다. 등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상징 예수님의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는 향단이 있죠. 그걸 통과하면 이제는 휘장이 이제 요 정도 10m 그 앞에서 이제는 휘장이 딱 막혀 있습니다. 휘장은 이제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천을 짜갖고서 만들고 막 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갖고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속죄제물 다 드린 다음에 막 속건제물 막 모든 거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갖고서 성소를 통과해 갖고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다른 제사장은 안 되고 한 명 대제사장만. 그래서 피를 갖고 와서 속죄소에서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입니다. 그런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절기 때마다 요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 때마다 또 매월 안식일 때마다 또 뭐 이렇게 모든 뭔가 하나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형상이 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을 안 들어와 봤잖아요. 이 안에 지성소 안에를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궤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돌판 2개밖에 없는데 뭐 나중에 만나야 뭐 다 없어졌겠죠. 이렇게 썩어갖고 그 오랫동안 그러면서 결국은 돌판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형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닫지 못한 아론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손 들면서 막 우상에 절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 그런데 워낙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다 보니까 수백 년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뭐 내용 자체는 잃어버린 거예요. 돌판은 있지만은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걸 다 까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따라서 우상으로 딱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 성전 자체가 원래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닌데 우상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포로 시대 때 모든 걸 다 없애시고 아예 그 언약궤까지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있지 않겠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다.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에 계시다. 바로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원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천국에 계셔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 얼마큼 크겠냐? 얼마큼 큰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있어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거기는. 그러면서 거기에는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그 안에 있다. 크게 얼마큼 크냐? 18,000 스타디온 그렇게 나와요. 길이가 가로 세로 똑같다. 높이도 똑같다. 정방향 정육면체로 그러지. 길이가 거기 나온 게 여기서 어디까지? 2,500km. 여기서 홍콩까지. 여러분 홍콩까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죠? 그러니까 홍콩까지 가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가 세로, 높이도. 그러면은 1km씩 해서 한 층씩만 따져도 2,500층인데 100m가 한 층으로 따진다도 25,000층인데 10m가 한 층 따져도 25만 층 아파트가 25만 층 되는 아파트 100층일 일 없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상일 뿐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한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땅에다 내가 거할 성전을 만들겠냐. 바로 그 조그만 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에게 이해가 되게끔 해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 그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간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으로 자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솔로몬 이후에 언약을 놓치면서 언약궤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그와 더불어 성전도 다 파괴되고 언약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마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영혼입니다. 영혼.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그냥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갖고 예수님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장 깊은 곳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그럼 내가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응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있다. 이 축복의 비밀이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지속 누리는 비밀이 예배예요. 예배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누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배를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여튼 예배를 놓치도록 만들죠. 예배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단은 직장 가는 것보다도 직장은 늦지 않고 일찍 가고 항상 한 번도 지각 안 하잖아요. 교회는 상관없어. 늦게 가도 설교 끝나고 가도 상관없어. 누가 뭐라 안 그래 이렇게. 예배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나의 온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어도 그냥 예배는 지나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어도 지나가. 그때 사단이 늘 예배를 빼앗기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바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영적 상태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무너뜨리냐? 주일날 오기 전에 갑자기 나오다가 차가 빵꾸 났어. 막 심정지 나가고서 막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그 고쳐갖고 오늘 하고 예배 다 끝났어. 오다가 예배 끝났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사단의 전략이죠.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든 예배 놓치게 하려고.
아예 주일날 이제 안 속으니까 토요일날부터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막 한참 했던 거 저녁 늦어갖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잤더니 아침에 보니까 11시에 일어났어. 예배 다 끝났네. 오늘 못 가네. 어떻게든지 예배 놓치게 하려고. 이제 토요일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니까 이제 금요일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가.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 사단이 예배 놓치게 하려고 엄청나게 속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 누리는 축복이 예배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뭐 왕궁에 나가는 것처럼 궁전에 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정말 귀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 예배.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설교입니다. 설교.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설교. 그게 우리의 지성소 속에 들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설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일단 예배는 참석했으니까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단이 그때 이제 전략을 펴는 겁니다. 어떻게 펴냐? 저건 저 목사 말이지. 하나님 말씀보다 저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 관점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갖고서 말씀 주시는 것인데 갖고 목사의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설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한 주간에 정말 가야 될 길에 내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자체가 그냥 졸고 딴 생각하고 놓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예배에 부정하면 모든 존재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메시지 전하는 목사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앉아있는 그 나 자신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바로 예배를 돕는 천군천사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권세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보이지 않게 흑암에 칵 잡혀 있겠죠. 인생에서 가장 최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면서 내가 설교 말씀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밥 먹으면 그 힘 갖고서 우리가 하루 살아야 되듯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됐다. 그 얘기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이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는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한 분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바로 내 말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것이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는 통해서 줘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세우셨죠. 열두 제자를. 그래서 바로 사도를 세우셔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한 겁니다. 포럼한 것이죠. 그 말씀 갖고 교제하면요 영적으로 자꾸 사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딱 결단하세요. 내가 30분 더 일찍 오겠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10시 반에 오겠죠. 10시 반에 오면 그때부터 찬양하지 말고 찬양하면 그 찬양하면 정신없으니까 또 힘드니까 찬양 5분 전에 하고 예배 5분 전에 찬양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경음악 틀어주세요. 찬양 계속 틀어주고 그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도 좀 내가 30분 일찍 가서 내가 깊은 기도하면서 이때 나의 모든 답을 하나님께 얻겠다.
또 예배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최고 오늘을 은혜 받고 힘없는 예배 돼야 되겠다.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오래된 신자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 성도가 붙어갖고서 좀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좀 말씀도 참 이렇게 해석해주고, 지난주 간단 말씀이 뭐였는지 오늘 또 본문도 놓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EBS 그럽니다. EBS.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 EBS. 복음으로 잘 도와준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말씀으로 잘 도와주는 사람 EBS. 다음 주부터 EBS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은 EBS 요원이 붙어갖고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언제까지? 55분까지 같이 대화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예배하고서 성찬식 한 거야.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다. 그 생각하면서 같이 서로 애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저전 힘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가 항상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 축복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3년 이상 했다. 그럼 다 사역자들, 다 사역자. 그래갖고서 누가 처음 나왔나, 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붙잡고서 이제는 EBS 하세요. EBS 다들 이렇게. 그래서 10시 반부터 10시 55분까지 EBS 딱 하고, 찬양 인도자는 55분에 딱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EBS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더니 그게 막 체험이 되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어. 막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마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죠. 아예 우리 생명에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나 연약한 부분 막 암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막 치유되어지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갖고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예 수술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고 모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복이 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계신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십계명 돌판까지 만들어 갖고서 그만 거기다 기록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한 영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그리고 재앙 막는 하나님 능력의 시간표 주셨어요. 복음 갖고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빛이 이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바로 빛이 되신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른 뼈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어요. 만물을 수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베트남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성모도도 가고 막 호람도 가고 막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또랑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꾸 그것만 시스템을 자꾸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마다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뭐 방송 갖고 뭐 어디든지 전 세계 우리는 뭐 개인 방송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죠. 요즘 카톡 갖고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저 회의인 사람 카톡 딱 보내보세요. 그러면 1초면 가죠.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거 쓰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런 매체들을.
사도행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하셨잖아요. 지금 뭐 너무너무 좋아. 카톡 하나면, 지금 뭐 인터넷 하나면 막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 심부름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내가 말씀 운동할 때 그 영혼에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응답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 따라서 천차만별이 나오잖아요.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하는 것이죠.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이 나왔나,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에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이 구약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지금 바로 신약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항상 언약 중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의 말씀을 드릴 수 있냐. 두 번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마이동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메시지.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깨닫고 그 말씀이 역사 일어나죠. 메시지로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즉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레마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과 말씀의 역사는 다르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메신저와 듣는 사람이 말씀에 서로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죠. 말씀 성취가 우리의 방법이요,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말씀 중심이지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백 년 이후에, 수세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해 사용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칼빈이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 살아있는 것,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 붙잡으면 나도 똑같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가 그러면 언제냐? 말씀의 흐름의 시간표가 있죠. 전 세계의 흐름과 거기에 답을 주는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취된 메시지죠. 우리가 전체 메시지 붙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핵심 가는 이유가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들어가면 현장에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 현장 메시지 붙잡고, 그래서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성전인 마음의 지성소에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 회복의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 아닌 다른 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일단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너무 말씀을 벗어나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딱 틀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뭐 드라마가 나오고, 딱 틀면 노래가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잖아. 뭐 에치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금방 렘넌트들은 그 순간, 눈 보는 순간 이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싸우면 같이 싸우는 거 구경하고, 아니 그 사람 싸우는 걸 내가 왜 그 속에서 괜히 고통받아야 됩니까? 부부 싸움하는 걸 내가 막 들어가면서 막 신경이 내고 같이 막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막 세상 문화 속으로 금방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 누가 그러냐, 마귀 박스다 그러잖아요. 마귀 박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속지 말라. 그리고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떠나면 세상과 뭐 단절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 갖고서 그런 걸 잘 재해석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재해석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지성소,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가장 깊은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지성도 치유 회복에 누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며 하나님의 빛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